이 골로새서를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또 이 골로새서를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어 왔는데 드디어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편지는 언제나 중요한 내용들이 본론 부분에 있죠. 자, 그러나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고 싶은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지난주에도 했지만 또 이 오늘 이 마지막 세 구절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이단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의 몸의 이 지체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마무리할까?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서 본다면 이 마지막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통찰과 은혜를 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편지를, 이 골로새 편지예요.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자, 그러므로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이것을 읽으라고 쓰는 것이죠. 왜요? 지금 여러 가지 이단적인 문제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교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처방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어야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눈이 뜨이고 해결책이 보인단 말이죠. 골로새서 안에 그러한 해결책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구약도 읽었지만 이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도 이 교회들에게 전해져서 예를 들어서 골로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주어지면 그 안에 이제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들이 앞에 나와서 이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랍비가 구약 성경을 읽고 좀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지도자가 읽는 거죠. 읽고 교인들에게 주일날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게 설교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도록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이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는 이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지만 당시 교회들마다 공통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단의 또 율법적인 문제, 이런 성적인 문제, 또는 어떤 가정 안의 문제, 이런 이 교회란 되게 문제들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편지가, 골로새 편지가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많은 그 교회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를 쓰고 에베소를 쓰고 빌립보를 쓰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썼지만 단순히 그 교회만을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똑같아요. 2000년 전의 교회나 4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교회는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개 문제점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이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였다면 성경으로 기록될 수는 없었겠죠. 어쨌든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어떻게 됐냐면 회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가르쳐지면서 그것을 이제 또 사본으로 만들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일일이 그것을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디다 주냐면 오늘 어디다 주라고 말하고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고 이제 사본을 만들어서 라오디게아에 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읽혀지도록 회람되도록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에 이 바울의 이 서신서들은 주 이렇게 한 교회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본으로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매주 또는 자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 바울의 서신,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들을 읽고 그것들을 성도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이거였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6절을 보세요.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로 온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서 읽어서 다른 데 교회들 이렇게 줘서 읽도록 하고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온 것도 어떻게 해요? 읽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서신이 있었는가? 성경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있었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당시에 편지들이 회람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골로새보다 먼저 쓰여졌던 게 뭐냐? 에베소 서신이 에베소에서 읽혀지고 어디로 왔냐면 바로 라오디게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썼던 에베소 서신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또 라오디게아를 통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온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읽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신이 이렇게 퍼지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교회들마다 사본들을 소유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얻으면서 이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것들이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이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죠.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결국 뭘 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들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교회들이었어요. 한 줌 재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라고 해봐야 뭐 지금처럼 무슨 몇만 명 되는 교회, 몇천 명, 몇백 명 되는 교회도 없었어요. 작은 그러한 집안에서 몇십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무슨 힘이 있었겠냔 말이죠. 지식도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오고 지식인들이 들어오면 넘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뭘 얘기해요? 이 진리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교회들은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읽고 이 진리의 말씀들이 설교되어지도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철학자의 철학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조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권모술수를 통해서든지 또는 어떻게 좀 현명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고요. 여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회람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교회가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고 말씀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 다른 곳이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마지막 골로새 교인들에게 흔들리는 신약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했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신약의 서신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교인들은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안에 그저 사본 하나 달랑이 있는 거예요. 사본. 뭐 이런 66권도 아니고 뭐 바울의 골로새, 빌립보, 또 구약 서신 뭐 이 정도 가지고 교회에다 놓고 하나 놓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와야만 이제 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 모두가 66권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9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런 성경을 중세시대에도 하나 소유하려면 오늘날로 수억 원이 들어갔어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수억 원짜리예요, 이게.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이 사제들도 이 성경이 없었어요. 아무나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부유한 사제들, 돈이 넘쳐나는 사제들 정도만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굴러다니는 성경책 많죠? 저희 집에도 뭐 상당히 많아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옛날로 이 중세시대 사제들이 저의 집을 보면 당신은 진짜 최고의 갑부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왜요? 성경 한 권에 수억 원이나 되니까. 여러분 집에도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성경 하면 10여 권들 되죠? 수십억 원의 재산가들이에요. 수십억 원의 재산. 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저 교회 올 때만 와서 그저 본문 읽을 때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면 저는 그게 더 기적 같은 일 같아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연약한 성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 이단을 이길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읽으세요.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특히 남자분들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으네. 확인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천독 운동에 보면 이번에는 90 박영자 권사, 91 구수경 집사, 92 박금혜 집사. 제가 지금 5년 동안 보면서 남자 이름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안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안 읽어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제가 보면서 남자 이름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참 제 마음이 그래요. 물론 먹고 사느라고 바쁘겠죠. 또 분명히 이 가운데는 성경을 읽고 또 올리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거의 99%는 여자예요, 여자. 천독운동이면은 교인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읽었으면은 얘기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포가 누구인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 가능성이 높죠. 누구냐? 바로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 지도자예요. 원래 지도자는 에바브로예요. 에바브로. 그런데 이 에바브로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젊은 사역자인 아키포에게 목회를 맡겨놓고 지금 골로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지금 왔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아키포라는 젊은 지도자가 이 교회를 지금 어려운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키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키포가 누구냐면 이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아키포라는 말이 한번 나와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나오면서 그 앞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쓰니까 빌레몬과 그의 아내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아키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키포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이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러니까 그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에바브로라는 교회 지도자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이 그 공백 기간을 이 젊은 영적 지도자였던 아키포가 지금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이단에 휘말리고 교회가 지금 4분 5열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젊은 목회자가 노련한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영적 지도자에게 지금 바울이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힘을 주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키포에게 그런 권면을 하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에게 너희들이 힘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쳐하고 힘겨워하는 그 젊은 목회자에게 너희들이 위로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힘을 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이제 전하라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도 귀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아키포가 받은 직분 보세요. 17절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키포의 이 영적 지도자의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 안에서 받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직분은 사람을 통해 주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게 다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아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통해, 또 에바브라를 통해 지도자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통해 세워진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목회자의 직분이든 또 성도들이 받은 직분이든지 간에 사실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직분이에요. 세상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 안에서 이렇게 위임해 주는 작은 직분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요? 교회 안의 직분이요. 교회 안의 직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거예요. 물론 성도들을 통해 또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의 직분은 사람들이 당신 잘했어, 당신 같은 사람은 그래 집사가 돼도 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준이 떨어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아키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두려워 떨며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네가 피할 자리도 아니고 도망갈 자리도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서 그 교회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자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이라면 힘들고 어려우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른 데 알아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이 아키포에게 준 목회자의 직분은 내가 싫다고 버릴 수 있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인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버리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키포에게 한편으로는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목숨을 다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가 이루라. 다시 말하면 힘을 다해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받은 직분을 힘을 다해서 그 직분에 맞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직분을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네가 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이루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었으니까, 이만큼 감당할 직분을 주었으니까 이만큼 감당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먹고 살죠.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먹고 살죠. 생계가 달렸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맡겨준 직분은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 되기 싫고 신용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죽을 힘 다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소중한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우리가 정말 이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저도 언젠가 서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세상의 일들 직분은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이잖아요. 그런데 고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맡아놓고 그런 직분을 받아놓고 부끄럽게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젊은 지도자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힘을 다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교회 직분만큼 사실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특히 여러분들은 더 그래요. 왜? 여러분의 직분은 다 수고는 다 하늘에 쌓여 있잖아요. 다 하늘에 쌓여 있는 직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두 말 중에 하나를 듣게 될 거예요. 하나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 칭찬이 아니면 또 하나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나온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믿고 이렇게 너에게 이런 직분과 재능을 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놀았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를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금방 와요. 장담하지만 금방 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금방 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다 가시는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금방 갑니다. 지금은 내가 순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방입니다. 그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충성하세요. 힘써 여러분의 직분을 힘써서 감당하세요. 저는 저의 직분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을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이 세워주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뭐라 그런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좀 잘한다고 칭찬해 준다고 너무 헤헤거리면서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준 귀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존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이 노년이 되니까 이 바울에게도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오랜 감옥 생활과 또 오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심신이 많이 쇠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 빌립보 이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바울이 쓰지는 않았고요. 대피를 했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신실한 동역자들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지금 적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라고 하면 대필자 일꾼이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서신도 대필자가 쓰게 하고 나머지 지금 4장 18절 요 한 구절만 바울이 친히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요 한 구절만 바울이 힘을 다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자, 이 로마서 16장 22절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도 바울이 썼지만 오늘 보니까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요 한 구절을 친필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바울이 힘이 빠지고 어려워서 이제 대필자를 했는데 왜 마지막 때는 내가 친필로 하면서 이렇게 썼냐면 그 친필로 쓰는 그 한 구절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이냐면 바울의 사인이에요. 바울의 사인. 당시에는 이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을 위조해서 쓰는 위조 편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후에도 돌아다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게 골로새서가 바울이 쓴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그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게 바울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교회들에게 전해주게 되면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울의 서신인 줄 알고 읽다가 다 죽는 거죠.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는 본인이 친필로 하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쓴 편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어서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울의 서신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구절 같은 경우는 친히 본인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마지막 구절 속에서도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뜻이 있어요. 평강. 다시 말하면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평강이 없죠. 그런 환경을 통한 평강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지금 먹고 살기는 어렵고 앞길은 캄캄하고 몸은 병들고 좌우를 둘러봐도 내 삶의 환경은 기뻐하거나 평안할 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카리스라 그래요. 그 내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을 통한 소망과 평강.
이것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은혜라는 말로 쓰고 있죠. 왜요? 어려웠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 로마 제국 속에 한 줌 그리스도인들, 조그만한 무리였단 말이죠.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감옥도 가고 죽임도 당하고, 예수님 믿으면 직장에 올라가 승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공직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땅은 힘들지만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저 영원한 산소망을 통해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너희들을 가득 채우기를 나는 소망하노라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꼭 필요한 권면들 아닙니까? 물론 앞에서 거의 다 했던 것들이 이제 정리하고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회람하고 그것들을 읽음으로 말씀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거룩하고 그 존귀한 소중한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어렵고 힘들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그 주어진 직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힘써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나는 살기를 너희들이 바란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함께하기를 나는 마지막으로 소망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이 마지막 말들, 이 말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적실한 말입니까?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저룩과 같이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안 보이고 그리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바울이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하고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재능을 주고 이런 직업을 주고 이런 먹고 살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었는데 넌 도대체 뭐하다 살다 왔니? 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